6월 1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젊어서 첫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월급을 탔는데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해가지고 월급 봉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그때는 누가 하늘에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말이죠. 이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 내에 한 벌씩을 사서 배편으로 해가지고 섬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월급이 왜 4곱, 9곱, 12배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데? 아니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면서 부족하더라고요. 그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지식한 성격에 변칙적인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는 게 걱정되고 아내와 아이들 부양에 염려와 두려움이 젖게 됐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간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11조도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래서 11조도 그때부터 시작하고 허튼 곳에 소비하는 것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끊어버리고 야근도 있게 되면 누군가 틈나면 대신해서라도 말이죠. 그게 성실을 다했어. 근데 그때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난 자식 둘 단데도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 6 처음에 8을 갖다가 어떻게 먹이 살리셨을까? 그러니 겨우 입에 검별질이나 치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로 그래 살았은 게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모님 생각할 때면 지금도 눈물이 나죠. 결혼해서 성실하게 사는 제 자녀들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결국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삶을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에서 전체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아멘으로 감사를 드릴 뿐이죠. 우리 어머니와 아내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선지서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렇게 엘리사가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그런 인류 대표성을 띈 그런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서도 그들이 이름을 걸고 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그들 각자에게 적합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으신 거지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후에는 아내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야만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어머니와 아내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여기까지 가능했었어요.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지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으로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영문도 몰랐지만 그렇게 갔어요. 선민 이스라엘의 토전을 준비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셔 보내셨고, 그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수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 성실을 다해 살아드리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내 자신을 축복하고 또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주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드림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각자의 삶은 참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대한 경험적인 그런 산출치에 우리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각자의 사정에 맞는 그런 다양성의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각 물어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어떤 이는 가난과 궁핍을 통해서, 어떤 이는 병으로 인해서, 이삭과 같은 삶의 경쟁이 심한 곳에 살면서 온갖 시달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삶의 터전을 지켜 살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서 그들을 설복하고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풍성한 형통의 복을 받게 됐던 거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어 왕성해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26장 24절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면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시행하셨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모든 이들의 다양성을 하나님께 살피시고 그들에게 마땅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리 살고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이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비된 복을 허락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의 자녀들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두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심히 성실껏 있는 힘대로 때마다 시마다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를 나답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이들이 돼가지고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하나님, 이날까지 살고 보니까 이제야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오게 하시면서 참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이만한 삶을 살게 하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돌아올 때마다 언제든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감사드려요. 어제까지 삶도 돌아오면 모두가 다 감사로 점철된 우리의 발걸음이었음을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 눈물로 감사드리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아버지 우리의 10인이 되어서 때로는 7천인이 되어서 때로는 의인이 되어서 한 사람이 있음을 해서 성을 지키시고 10사람이 있어서 성을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를 지키시고 7천을 남겨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일으키며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우리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우리 영생의 이른까지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옵니까? 그 무릎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간구함으로 우리 주님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런 저희 지혜로운 저희 되도록 믿음의 저희가 되도록 간절히 구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주께 영광만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